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그동안에 우리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이날까지 이렇게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또 지난 올해 이제 한 해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또 그 고난이 있을 때에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비카는 말하기를 은혜를 감사로 받은 사람은 그 빛의 빛의 처음 1회분을 갚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로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은 한 번에 그 빚을 갚은 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제가 은혜가 되든지요. 그래 감사를 10번 하며 그러면 내가 은혜 진 사람에게라도 10번의 빚을 갚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 그 은혜를 정말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인간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우준하여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감사치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요 누구나 막론하고 어떤 시련과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는요, 그 사람은 저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지혜로 살아온 줄 알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온 줄 알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소자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행실을 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그 대접을 할 때, 정말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우리가 대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이 아버리족인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의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동맹자로 평화롭게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의족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4절 1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때에 그 아브라함이 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참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어떻게 했어요? 롯이 그 롯의 목자와 또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제 양을 치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목초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양떼들이 많고 이제 아브라함의 양떼들이 많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적으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조카와 삼촌 간에 서로 의가 갈라지겠구나 싶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네가 동하면은 나는 서하고 네가 그러니까 다른 쪽을 택하는 내가 또 다른 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럴 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땅, 소돔 땅을 이제 롯이 자기가 갖겠다고 합니다. 아주 목초지가 좋고 기름지고 물도 많은 그런 땅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성큼 롯에게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배은박도가 일을 한 잘못된 그런 선택 때문에 지금 보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땅이 이제 다섯왕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많은 모든 사람들이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곳이 결국은 이렇게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그런 사람 같으면 그래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받는 그런 어려움이니까 네가 고통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그 고통을 당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섭섭한 한때의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롯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권력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돕자는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왕이 이기지 못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혼자서 이들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그돌로멜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땅 와가지고 있을 때 이 소돔왕은 이 다섯 왕과 함께 이렇게 그 싸움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리온 자 318명을 어떻게 다섯 왕을 이기겠어요? 이것은 바로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수고를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자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또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요, 두 왕이 나와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한 왕은요 소돔 왕이었습니다. 한 왕은요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두 왕의 영접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지위가 한순간에 굉장히 상승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지위가 높아지고 존귀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뜨내기 목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 평지의 다섯 왕도 감당하지 못하고 패했던 그돌로멜의 군대를 치고 돌아왔을 때 한순간에 가나안 지역에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와 동맹하자고 유혹하고 있어요. 자기는요 사람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재산을 차지해서 소돔의 공동 대표자로 한번 잘해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참으로 아브라함이 한순간 왕과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느 것도 손대지 않고 다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이렇게 거절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분깃을 분깃중에 이제 그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고 또 그와 함께한 함께 동맹한 또 함께 전쟁터에 나간 그 젊은이들의 먹은 음식과 또 그 동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만 챙겨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참 이 소돔 왕은요 뻔뻔스러운 것을 보게 돼요. 왜냐 이 사실은 소돔 왕이 완전히 패했잖아요. 완전히 진짜 성도 빼앗기고 결국은 이 사람과 모든 물품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빼앗긴 상황에서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전리품을 모두 다 갖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소돔을 친 그 사람들을 그돌로멜 이 사람들을 다 쳐서 멸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뺏었어요. 전리품은 뭐냐? 전쟁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곡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은 뭐예요? 자기 나라도 빼앗겼어요. 결국은 이 소돔 왕은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질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은 어떠한 전쟁에서 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기가 아직도 소돔 왕인 것처럼 그 사람도 내 것이고 물건도 내 것인데 물건은 사람은 나를 주고 소돔 왕 자기를 주고 물건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그리고 우리 함께 협력해보자. 함께 그 소돔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승리를 이용해서 자기 권위를 과시하려는 이 소돔 왕의 교만한 그런 행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주 교만한 마음에서 계산된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 왕의 그런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깨뜨려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정말 교만하고 얼마나 아주 치사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소돔 왕에게 자기는 실오라게 하나 그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분명한 자들의 분깃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이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주는 물론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것은 뭐냐요?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소리를 안 듣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승리하게 하셔주셨고 이기게 하셨다. 이런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형제지간에도요 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있다면 그 믿지 않는 자가 물질 때문에 그 믿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믿는 자는요 그냥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뭐 법정 투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기소를 살아라라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네가 둘째 아들인데 첫째 장남 아들이 시골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 땅을 어머니를 이제 꼬드겨 가지고 자기 땅으로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을 모시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도 모시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땅만 차지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에게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셔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너무 그 수많은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그리고는 부모도 안 모시니까 얼마나 억울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있는데 그 땅 그거 안 가지면 어떠냐, 내가 그 땅보다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제가 어찌 하나님 그 땅보다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으로서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그 부모님을 잘 모시고 천국 가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그 500평이 되는 그 땅을 자기 이제 뭐 이렇게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저한테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네가 땅을 밟아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 500평 되는 그 식당하고 그 주변 그 땅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을 사도록 그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그 인간의 것으로 축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요. 인간의 도움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살레명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 제사장에 두었다는데 이 살렘은 평화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멜기세덱의 뜻은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또는 나의 왕은 공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인물로요 가나안 왕이고요 살렘을 통치했고요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에서 순수하고 바른 올바른 신앙을 보존한 왕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리가 있었는데 멜기세덱은 그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론과 상관없는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대제사장 하면 아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론의 후손으로 온 사람 제사장 대사제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그 아론과 상관없는 제사장 멜기세덱은 왕으로서의 그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갖고 나온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318명의 장정이 여러 날 만에 롯을 구출해 가지고 돌아오는 이 기갓길은 그야말로 정말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굶주리고 정말 목마름의 극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떡과 또 시원한 가죽부대의 그 포도주의 대접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일행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 기분 좋고 너무너무 흐뭇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힘이 막 났을 거예요. 기운이 막 샘솟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피곤하고 지쳤을 때 우리가 조그만 음료수를 하나를 먹어도 물을 마셔도 우리가 생기가 나잖아요. 활기가 차오르잖아요. 승리하고 오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안 했던 떡과 포도주로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그 떡과 포도주로 인하여서 큰 감사를 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그 지역의 주산물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친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먹여 위로해 주었고 새로운 힘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축복은 피로 물든 그 영혼을 새롭게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을 쳐서 살육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멜기세덱이 이 포도주로 먹게 해서 정말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 피와 예수의 그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제약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제약으로 인해서 사탄의 묶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 제약을 감당해 주시고 사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재앙에 있을 때 문설지에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묻혀준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이거와 같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너무나 정말 그 포도주로 인해서 상쾌한 기분이 되고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성도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자들을 온전히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둘째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데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고마운 축복입니까? 그것도요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너무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때 그때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와서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해줄 때 축복기도 해줄 때 너무너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개무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아브라함은 보다 깊은 신감과 신지식을 심어준 데 대해서 멜기세덱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위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불렸습니다. 이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당시 때는 여러 가지 잡다한 잡동신이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작동신을 섬기고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이 젊은이들이요 탈의 점을 보고요 또 그 전물증을 찾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우리 조카하고 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 조카하고 친한 친구 중에 그러는 거예요. 조카가 아이고 이모 내가 정말 그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가 봐.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 주변에 친구나 뭐 언니 뭐 그렇게 선배 이런 후배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요 요즘 허로워가지고 어디에다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탈의점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집에 많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인생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도 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시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 시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타르점을 보면 그래서 거기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자기의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도요 사실상 천지의 주제라시라는 거 우리도 알아요. 아는데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뭐예요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창조주라는 거.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창조주이시고 모든 천지의 주재자시고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높고도 모든 만물의 신중의 신이시구나. 이러한 것을 더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신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하면서 보다 높은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 믿음으로 더 깊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아브라함은 전쟁의 와중에서 승리를 얻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주신 분은 확실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막연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확인되는 것은 더욱더 그 믿음의 깊이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주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무엇을 잘못되게 되면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무엇이 성사되고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것을 보게 돼. 내가 잘했어 그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복을 얻었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도록 정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깊이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깨닫고 더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의 그 가정과 재물을
다 정말 찾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용기나 아브라함의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멜기세덱 앞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에게 그 11조를 올려드리는 감사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11조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보살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금으로 드린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교회가 드리는 11조 헌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답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요. 집회 때 이렇게 차재순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12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교회 섬기는 교회에 12조를 드리지 왜 우리 교회에 와서 12조를 드렸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베델의 집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가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 예전에 그 이제 사과서를 놓으려고 했을 때 30만 원을 받겠다고 했었는데 그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받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과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공과금도 받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권사님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화 감동되시면 감사헌금을 하시든지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돈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제 가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여기서 사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캐나다에 가면 정말 그 물건이 귀해서 너무 필요한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사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차재승 권사님이 저희에게 12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교회에 드려야 이분한테 복을 받을 텐데 왜 우리 교회에 보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강대상에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그 청년, 그 은혜 받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자기네 교회는 11조가 자기가 드리는 11조가 없어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개척하는 우리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11조는 본교에 드리시고 그냥 우리에게는 감사 헌금이나 하시든지 아니면 선교 헌금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그 양식을 먹는 그곳에 12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저희 소개로 선교 헌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30만 원을 받지 않아도 딱 이 차재수 권사님이 11조 하신 것이 3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느냐, 공급해주지 않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채워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머리가 많이 아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머리가 나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그분이 11조를 우리 강대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본교회 안 들이시고 우리 교회 왜 11조를 자꾸 하셔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이 호산나 교회에 11조를 드리라고 감동을 주시네요. 그래서 11조를 우리 여기 호산나 교회에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 차재승 권사님을 제가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막 이렇게 비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서 여자끼리니까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자꾸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네요.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네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식사를 하는 중에,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양반다리가 안 되었었는데, 이제 양반다리가 되네요. 내가 구부러지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리를 구부러지지가 않아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앉을 때. 그런데, 양반다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감사 영감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1조도 꼭 자기에게 섬기는 교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큰 교회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교회, 그 어떠한 선교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축복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드린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15장 1절에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를 삼아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큰 상급으로 보장받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은혜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이날까지 정말 은혜로 살아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